아멘. 하나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나요? 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신약성경 41면에 있습니다. 41면 2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종말을 믿으시나요? 종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종말 있습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은 누구나 다 경험해야 되는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수고하심으로. 그리고 우리는 각자 사정이 다르지만 그래도 공부하게 되어지고 또 좋은 직장을 잡게 되어지고 그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열심히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자녀를 낳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때가 된 거예요. 언제가 됐어요?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게 되죠. 은퇴하고 싶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빨리 은퇴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연세가 되어지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기들이 이제 열심히 몸담고 살아왔던 그러한 일들을 멈추고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원치 아니하는 뭐가 찾아와요? 몸, 아픔이 찾아와요. 육신의 질병들이 찾아와요. 그렇게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았다라고 자부했던 분들이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병원에 다니게 되고, 어느 날 뭐가 찾아와요? 원치 아니하는 그 친구가 찾아오는데 그게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이후에는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정해진 하나님의 연수에 따라서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죽음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개인의 종말,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네요. 그런데 개인의 종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말이 찾아와요? 인류 역사 속에 인류의 종말이 가까워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학자들도, 많은 기업인들도, 많은 종교인들도 한결같이 지금이 어느 때라? 마지막 때다. 정말 다가오고 있다. 아, 세상이 다 했어? 이것들 보니까 세상이 지금 다 한 것 같아 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가 있죠. 그리고 인간의 타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경종을 알리고 있는 무서운 시대, 그 시대가 종말의 시대,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대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종말이 다가온다는데, 죽음이 가까워 온다는데, 인류의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많은 배짱들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주겠다. 강력한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은요, 약속하고 잘 안 지켜요. 저부터 시작해서 잘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걸고 커브넌트, 이것은 메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에서 이건 완전히 잘라서 피를 통과하도록 짐승의 가운데를 잘라서 피를 걸고 맹세하신 우리 하나님,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약속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우리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지만은 유대인의 약속은요 철저합니다.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그런 메리트의 약속을 맺으신 줄 믿습니다. 약속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고 너희를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셨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날일지라도 주님을 꼭 의지하시고 매사에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겁니다. 24장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킵니다. 성전 건물을 빨리 끝나라고 하시는데 빨리 끝나야 되겠어요.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점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의 멸망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한 AD 30년이라고 생각할 때 30년, 33년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40년 후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로마의 티토 장군이라고 있어요. 그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려서 거의 2000년 가까이 유리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 능력을 그들이 부인한 결과 결국은 유대인들의 흩어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흩어짐의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거다. 망하게 될 거다. 제자들은 뻥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왕중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실 텐데 아니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어디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십니까?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예루살렘 시리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올리브 마운틴으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서 계실 때에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 어느 때 일어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세상 끝이, 그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인류 역사의 종말, 그것은 동시동작으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종말이 언제, 마지막 끝이 언제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즉시 즉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 본문에서, 이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미혹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간교한 방법으로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끊임없이 미혹의 영들이 다가오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미혹의 영을 물리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미혹의 영들이 끊임없이 너에게 다가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짓된 선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뭐라고?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을 얘기합니다. 제사장 중에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완벽하신 기름 부으신 그 구세주로 이 땅에 자기들이 내려왔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기들이. 여러분, 한국에 몇 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나요? 요즘에? 저도 들은 얘기예요. 한 13명 정도가 존재한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계룡산이 가까워요. 동학사, 그리고 또 신도안이라고 있어요. 지금 상군 본부가 있는데 그 지역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 많고, 돌을 닦으러 온 사람들 많이 있었고, 그 골짝골짝마다 암자를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그곳에 찾아가 보니까 참 과간이 아니었었어요.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가운을 입고 12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지고 대전까지 이렇게 왕래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났다, 저기에 나타났다. 여기에 미혹하는 영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라고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마지막 징조,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 그리고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이러한 것들이 징조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들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 지금은요, 여러분, 뭐 신천지라든지 여러 또 정명섭 무슨 뭐 우리가 접촉하지 못했던 그 여러 이단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미국에 또 많이 있어요. 미국에도.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요. 전 세계 여러 나라 가게 되면 다 그런 미혹의 영을 가지고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미혹하고 있는 그런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 있나요? 만나면 여러분 당해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유혹당하고 미혹당해서 여러분 끌려가요. 아, 내가 지금 잘못 믿는 거나, 우리가 지금 믿는 거, 우리가, 그리고 기존 교회들, 기존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교회들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격하기도 하고, 물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도 경종을,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미혹하고 여러분들 잘못된 구렁텅이로 지옥불로 여러분들 끌고 나간다면 그건 문제지만, 그들이 비판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할 때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서 그것을 우리 교회가, 저부터 시작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교회가 고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존 성도들의 책임이고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보세요.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곳곳에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기근과 지진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지진, 화산 많이 터지는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이 없었대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나 여러분 한국에 계실 때 한국에 지진 나는 거 별로 소리 그리고 뉴스 들어보셨어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에 크고 작은 지진들이 지진계에 수십만이 잡혀요. 언제 저 지진이 7, 8, 9로 변화될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가면 아파트 꼭대기에 잘 안 올라가요. 요즘에 아파트도 60층, 70층짜리 그 꼭대기에서 막 산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한국 다녀오셨는데 133층짜리가 있더래요, 부산에. 그런데 저는 두려워요. 무서워하는 것보다 두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필리핀에서 7.6의 대강진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저는 건물들이, 아파트, 호텔들이 그냥 주저앉는 그걸 다 봤어. 그리고 제가 살던 그 지역이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저는 봤거든요. 이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화산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피나토보 화산 1.6km 공중에서 그 지역에 한 100km 안에 반경에 있는 도시들이 33개 도시가 화산재로 덮여버린 거예요. 저는 그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산과 지진, 저는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지진과 화산과 그 다음에 무서운 태풍과 해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을 쓸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직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 말라, 마지막 때가 아니다. 마지막 너희들에게 경종하는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수십만 지금 전쟁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1000번 이상의 전쟁 역사 속에 일어났어요. 지금도 우리는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북한과 지금 대적하고 있고, 지금 언제 전쟁이 터지지 못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한반도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미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IBM을 만들어서 대륙간 탄도탄을 쏘면은 우리 여기 애틀란타 각 대도시에 떨어지기만 하면은 완전히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 미국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 대한민국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는 안전지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지대는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안전지대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억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러한 어떤 상황이 너희들 가운데 전개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떤 상황이 너희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더 무서운 말씀들이 전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지면은 환난의 시대가 막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잡아서 죽음으로 넘겨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넘겨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또 식어진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애정이 식어지고, 형제간의 애정이 식어지고,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중요한 말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나의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인내하거라. 할렐루야.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참고 견디는 사람. 여러분 혼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견딜 수 없습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여러분 견딜 수 있나요? 그러나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붙들어 주실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강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내세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실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뭐냐면, 만국 복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때 끝이 되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물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중요한 말씀은 오늘 여기에 담겨 있어요. 만복,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여러분 팬데믹 시대 때 우리가 복음이 닫혀 있다라고 생각되고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은 여러분 어떤 사실이 일어난 줄 아세요? 사람들이 교회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무슬림권 속에나 공산권 속에나 여러 힌두권 속에나 불교권 속에,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뭘 봤냐면 인터넷을 많이 봤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또 부정적인 시야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은 이 뭡니까? 유튜브 이런 방송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더래요. 그들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질 때, 여기 본문이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시대처럼 지금 복음이 확산되기 쉬운 그런 시대가 별로 없어요. 인터넷이 얼마나 많이 보급됐나요?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는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서도, 중남미, 그 다음에 공산권 다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세 사람들이라도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것들이 또 확산되고 구전을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선교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번역 선교사들이 또 번역을 해서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시키고, 참으로 지금은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주님이 오실 나라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근신하며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신든지, 이 세상에 언제 종말이 되든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여러분 반갑고 기쁘잖아요. 그리고 기다려지잖아요.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존재는 누굽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종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